요한복음에 보면 이 대화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그냥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깨우쳐 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도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초월적인 신의 그 영역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처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대화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요, 인정받은 리더요, 성공한 사람의 한 대표와 같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상대하지도 않던 그들을 일부러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줘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의 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오늘 여기 3장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거듭남의 부분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 보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뭐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디에서 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를 깨뜨려 주시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불고 어디로 끝나는지 모르는 신비 속의 하나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근원적 변화의 초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거듭남이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한 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 밤중에 찾아온 이유를 학자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온 것이죠.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고 알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말을 이 나나주에 가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중에서 랍비를 능가하고 그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클래스에 들어가야만 재판권이 부여되는데 그 신앙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70명에 들어가는 대단한 엘리트층의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가
무엇이 갈급해서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주님의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한 3가지를 표현했어요. 그냥 선생님 혹은 큐리오 혹은 랍비, 이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제자들이 썼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급으로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해 주었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칭호는 굉장히 존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극찬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이 땅에 훌륭한 랍비로 인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의혹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거부했던 그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호의적이고 칭찬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가 산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특별한 향유로 예수님 한 나드 100근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신을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그는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찬사를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3절에 보면 약간 동문서답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르침을 잘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 교과 내용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용서, 절제, 인내, 자비, 선행 수없이 배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4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꾼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인간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장단점을 같이 갖고 태어나요. 장점만 갖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기침소리까지 다 담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뒷짐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 모습까지도 태어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바꿀 수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두 번째로 만나는 게 그 사람에게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좋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부부간의 만남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보다 나은 자기 삶을 실현하고 싶겠죠. 그리고 서로 부부를 통해서 배우고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네 번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바람처럼 하나님을 언제 만난지 모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위험과 역경과 고통 중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니고데모가 이 만남의 구체적인 실천 장면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대화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은 자기를 칭찬한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조선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참 당신은 예의가 바르시군요. 참 좋은 사람이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면서 그를 맞아줘야 했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칭찬을 들으신 예수님은 동문서답형으로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문안을 받으신 다음에 그 좋은 칭찬을 들으시고 아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래로부터 난 거예요. 부모로부터 났고 이 땅으로부터 난 거라면 거듭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에서 난 은혜를 입으면 어떠냐?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낳을 때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있었으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그 속성인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렸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선을 행할 의욕조차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를 보면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거의
아주 작은 부분도 남아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것은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겠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그 생명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전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가? 우리가 존 뉴턴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꼭 오리라고 생각했던 정말 우리 곁에 좋은 신앙인이 오지 못했던 걸 보고 놀랄 것이고, 정말 전도해도 그렇게 예수를 거역하고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화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당도한 모습을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사실은 구원의 은밀성과 구원의 예외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객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달라고 온 걸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반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낀 반지를 누가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맏아들이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가장 기대감을 주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아들에게 반지를 물려주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반지를 물려주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8명 아들에게 다 불러서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명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반지, 이게 누구 거가 진짜냐, 서로들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걸 진품을 가려달라고 재판석에 호소를 했어.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냐.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즉, 평소에 아버님의 가르침과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을 보면, 아, 그 사람이 낀 반지가 진짜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거듭났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난 증거는 삶으로만 증명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명하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거듭났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빌리 그레함 아내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가에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간판이 써 있었어. 그리고 그 공사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공사가 다 마무리됐을 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귀를 보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이 내 죽으면 내 묘비에다가 저 문구를 써줘. 우리 인생은 다 공사 중에.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이고 미완성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기 발버둥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온 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더군요. 우리 인간이 거듭나면 우리 인간이 완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는 미래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광채가 나면 얼마나 쉽게 구분하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지는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구원의 점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거듭남이 해픈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가 되고 지금 나의 삶과 연결이 돼서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함을 늘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엄청난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장중에 붙들려야 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찬양 중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거하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하기를 힘써야 돼. 물론 주님도 우리를 품으시려고 애를 쓰시죠. 관계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거듭남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